네. 별을 따라가자. 또 그리고 누가 왕인가? 우리 인생에 정말 누가 왕인가? 네, 그런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올해 성탄절은 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어떤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성탄절 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요. 예,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게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이 감성을 다 잊어버려서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삶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전의 과거지만 기억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왔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성탄절이 와도 나는 별로 모르겠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더 열정적으로 성탄을 맞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주인공이 빠진 생일 파티 가능할까요? 마찬가지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주님은 다른 걸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셔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즘 기가 죽어 있고, 무엇 때문에 자다가도 한숨이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또 무엇 때문에 신났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벌써 한 해가 훌쩍 가고 이제 또 금방 1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 110까지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급조해서 온 탄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급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한치의 0.11의 오차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 방법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어떤 예언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70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탄생 장소까지,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7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줄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럽고 무겁고 짐진 것 같고 목마르고 끊임없이 줄인 인생,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 지난 성취 약속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역사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대로의 법칙이다.
약속한 대로, 믿는 대로, 은혜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간에는요, 하나님의 대변인격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구해줄게. 내가 가서 살려줄게. 생명에 관한 일이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많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탄생이죠. 이 세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 이상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왕이 있는 나라도 지금 있죠. 각각 전 세계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고 오는 세대에 진짜로 중요한 왕, 진짜로 중요한 지도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훌륭한 왕을 찾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세종대왕이 있었죠. 몇 프로의 지지만 받으면, 가만히 보면요, 대선 때마다 몇 프로의 지지만 받으면 그래도 몇 프로 받았으니까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번 대통령은 지지도가 낮으니까 훌륭하지 않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전심전력해서 그의 말에, 리더십에 따르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죠. 대통령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왕은 근데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국민에게 막대한 큰 혜택은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줄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살만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다른 나라들 봐라. 왕들이 탁 다스리고 치리하니까 얼마나 잘 사냐. 우리에게도 왕을 주라, 왕을 주라, 왕을 주라. 완전 데모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줬습니다.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살게 됐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가나안까지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워서 군사력도 세우고, 물론 군사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희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국가가 틀이 잡히죠.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은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 모두가 또 힘겹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기업들은 그 역대 기업치고 국가에게 또 기업 정치 자금을 안 낸 그런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업은 기업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미미하지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국방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청년들이. 근데 국방을 위해서 헌신해도 또 돌아오는 것들은 굉장히 약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맨날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면은 몇 달만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야당에서 욕하든 여당에서 욕하든 뽑아놓고는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지도자가 없는 게 사실인 것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을 리더로 세웠지만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상 그래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다면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고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불완전하지만 왜 그렇게 전 세계에 지금도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링컨 대통령 괜찮다는 이유가 뭘까요? 링컨 대통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씨를 받습니다. 생명의 씨를 받습니다. 그 씨를 거름을 주고 잘 자라게 하면은 씨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 방관하고 물도 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씨는 있지만 씨는 서서히 죽어가거나 이미 죽었을 수 있다는 거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링컨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이유는 링컨 대통령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고 그 씨를 살린 거예요. 그분이 기도로 살리고 예배로 살리고 믿음으로 살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링컨 대통령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진짜 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는요, 클라이스트와 축제, 페스티벌의 뜻인 메스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근데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밤을 새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계획을 하고 즐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축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예수님 품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뭐라 그러죠? 태중에 있다 그러죠. 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달 지나고 10달 지나고 응애하고 나오면 뭐가 있죠? 출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 번 태어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공부해라. 너 과거에 이력서를 갖고 와봐라. 상 받은 거 있냐? 트로피 갖고 와봐라. 그런 것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라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태중에 있을 때 아가야 밖에 나오면 있잖아,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런 얘기한다고 알아들을까요? 뭐 태교라고는 있지만 나와 보니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이 80년 90년이 전부라면 꼭 예수 믿어야 될까요? 꼭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선한 사람 많은데, 더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세 번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과 출생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도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80, 90 이 땅을 떠나면 그냥 썩어져서 없어진다? 그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살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아이가 눈이 더 이렇게 자라나고 뼈대가 자라나고 태어나듯이 이 땅에 살 동안, 인생을 살 동안, 일생을 살 동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는 고난의 때에 경배할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그렇게 유명한 아는 떡집이라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은요, 그 당시 헤롯은요, 너무나 폭군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헤롯 같은 폭군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요, 안토니오 시대에 의해서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7년 전에 취임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사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재물을 주고 로마에 이렇게 로비를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뇌물을 줘서 왕이 됐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민심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까지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누가 자기 왕위를 뺏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서슴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도 죽여버린 인물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그 포악함은요, 헤롯 왕의 포악함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싹 죽이라고 해서 싹 다 억울하게 죄 없는 아이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헤롯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세상의 사람도 그러죠.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까? 보세요. 헤롯의 아들 헤로데아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데 쓰임을 받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무서운 저주죠.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요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저주의 가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은 흉이 먹어서 죽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손자는요, 사도 요한을 칼로 죽이고,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데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대에서, 여러분 가문에 물꼬를 바꿔야 돼요. 전짜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피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고 지 애비가 저러더니 지 새끼도 똑같이 저짓한다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은 이바울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는데, 신혼부부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고향에 내려와서 여름이니까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인사하러 와서 강에서 헤엄을 치다가 신랑 신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서울에서 와서 땅을 치면서 지 애비도 물에 빠져 죽더니 그대로 저주가 내려간다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을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불공을 13년을 들였고요. 수많은 부적을 했고요. 좋다는 건 산에 가서 우리 수영이 어릴 때 아이 옷까지 태웠습니다. 무속이 나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드니까. 뭐든지 내가 다시 살 길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저주의 줄이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위대한 사도들은 모두 헤롯 가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헤롯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폭풍이 가장,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는가? 이런 헤롯의 아주 극악한 헤롯 왕이 가장 왕성하게 왕으로서 일을 할 때 바로 그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일을 마쳤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만이 우리의 죽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체로 만져지게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 위험한 시기에 오셔서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의 인생에도 저 헤롯 같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이만 나를 그냥 발목을 잡고, 와, 징글징글하다, 어째 이렇게 나와 무슨 악연이 있는지 이렇게 고통을 주냐. 아, 저 헤롯만, 저런 헤롯 같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하죠.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예수 잘 믿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악랄한 헤롯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뤄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술술 풀릴 때는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예수 잘 믿었습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 인생이 가만히 보면 예수 제일 잘 믿을 때가 언젠가 보니까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내가 내 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는요. 예수 그때가 제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자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 돌아보세요. 오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 짧던 길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힘들 때, 내 상황이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풀어질 때,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취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든 것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어야 끝나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죽어야 끝나지.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는 항상 있고 문제없는 집이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없는 자식이 없어요. 나만 꿀꿀하고 나만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뚜껑 열어보세요. 이 집 저 집 지금 부글부글 백두산이 끓듯이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아이러니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암담할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내 5분 후에 10년 후에 아니 10년까지도 안 가죠. 내일의 나의 삶을 알지 못할 때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이 들죠.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 나도 누구 못지않게 뜨겁고 열정적인데 내 손 밖을 벗어났어. 그때 우리는 주님께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주여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꼼짝달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다 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이번 한번 살려주세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예. 고난의 때 가장 경배 대상인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나 똑같아요. 룻기 때도 흉년의 때에 이건 안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올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여러분 돈 잘 벌고 축복받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돈 잘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는 주님 이번 문제 급합니다. 맡겨놨습니까? 그동안에 쭉 기도도 안 하고 급하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문제 있어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말도 안 되는 일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다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번 한번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아쉬울 때만 불렀던 것,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급할 때만 불렀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 내게로 와라. 잘 왔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환란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헤롯 왕이 정치할 때 그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신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좌에 계실 수만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랄하게 돌아가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상한 시대예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그거 뭐라 그러면 그거는 자유의지다. 여자끼리,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신부감입니다 하면 여러분 인정되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죠. 하나님은 제가 힘든 거 모르시나요?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도 차별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 보면 되는 것 같고 신나하는데 저는 계속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차별하세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것보다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동안에 경배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나를 그렇게 두들겨 깨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까지 앉혀놓고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모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거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우리 새끼는 어떡할 거냐 따지듯이 물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가장 헤롯 왕이 악랄한 정책을 펼쳐서 힘들 때 오셨듯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누가 옵니까? 실제로 IMF 때 보세요. 수많은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랐었습니다. 인생 사는 건 냉정한 거예요. 있을 때는 누가 못해요? 건강할 때는 누가 못해요? 사람의 인심은 그런 거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원망해?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사람은 이해할 존재다. 사람은 용서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그런 일을 했잖아. 왜 나는 되고 그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보호하심을 입는다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헤롯 왕에게 갔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며 동방박사는 별을 통해서 지혜와 국가의 대소사를 예언한 점쟁이는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점쟁이는 아닙니다. 특이하고 그런데 어느 날 큰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여기는 산이라서 이렇게 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보면요. 별이 총총히 보여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주먹만한 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공해가 무서운 게 지구가 정말 병든 게 이 맑은데 개구리도 얼마나 시끄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2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별이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전체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별이 작게 보이죠. 그런데도 어느 날 별이 크게 보이면 자꾸 이게 별을 보게 돼요. 와 크다. 또 달이 그냥 이렇게 딱 크게 뜨면 와 달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달이 참 밝고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 별을 큰 별이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면서 그들은 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연구했을 때 귀한 왕이 태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믿었고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별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꿈을 비유하죠. 별,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별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올바른 스타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는 가짜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번쩍번쩍 발광체를 바라면서 빛을 바라면서 가짜별
반짝반짝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마치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위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진짜 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사랑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자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솔직히 지금 한번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내가 주인 됐던 내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 아무리 벤츠 할아버지라도요, 캐딜락이라도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면요, 쫙쫙. 지코라도요, 베스트 운전자가 운전하면 잘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흐바흐라도 이상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이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에서 살았던 것, 나는 겸손하게 내려오고. 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이 뭡니까? 상대도 안 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주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주님이 운전할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주인이 자꾸 바뀌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었다가 또 막 삶의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또 돌아와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내려놓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분 여러 삶의 직장에서나 장사나 여러분 나갈 때마다 이 사업체는, 이 가게는, 나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여 주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사업의,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운행해 주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묻습니다. 지금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왕입니까? 계속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